예, 여러분, 여기서는 이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썼던 그 한문 저작들을 이제 그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그 번역서들을 광범위하게 그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번역서들의 신학적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먼저 이 윌리엄 밀런이 있어서 뭐 이 동아시아 최대 이 베스트셀러였다. 이 그 100년 전 이 근대에 있어서, 그죠? 우리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국에 있어서 엄청난 이 베스트셀러였던 이 장원양후 상론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그 크게 이 성공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죠? 오늘날 또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만은, 이 책이 그 한국에 번역되어서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장원양후 상론인데, 그죠? 제가 참고한 책은 먼저 중국어로는 이 책입니다. 1868년에, 원래 1819년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거의 한 40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1900년 말에 1800년 말에 거의 600만 권의 엄청난 양의 그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만, 그죠? 이 한문 장원 양후상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마포 삼열 마펫, 평양에서 활동하던 마펫 선교사가 1890 아마 5년인가에 이 번역을 했고, 그것에 이제 조금 그 개량될 한글본이 1905년에 나왔는데, 이 초판은 제가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제판으로 나오는 이 1905년 판을 주로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원양후 상론의 저자였던 이 윌리엄 밀런을 좀 그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저자의 삶을 이해해야 그의 책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윌리엄 밀런, 그죠? 그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그 18세기 복음주의 영향을 그 강하게 받았음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6세에 이 토머스 보스톤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었습니다만, 그죠? 이 청교도 저술가들의 그 책을 읽으면서 회심을 경험했다. 이 복음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8세기 그 미국의 위대한 이 복음주의 이 신학자요, 설교가였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죠? 이 에드워즈의 이 원주민 선교사에 대한 글이죠. 그죠? 데이빗 브레이너드에 대한 이 글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미국 원주민 대상의 선교사였는데, 정말 이 숭고한 삶을 살면서 선교하다가 이 소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와 그 생애를 기록한 이 책이 이 선교에 엄청난 그 영감을 줬던 사실이 있는데, 밀런도 바로 이 책을 읽고서 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세에 런던 선교사회죠. 그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LMS, 정말 그 이 선교 협회로서의 그 유명한 곳입니다만은, 여기에 지원했지만 뭐 한두 차례 낙방을 했다고 하죠. 그죠? 뭐 한 사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서 181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813년에 중국 마카오에 도착을 했는데, 그죠? 여러분, 그때는 이 아편 전쟁 이전에 중국은 철두철미한 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제 마카오가 이 포르투갈의 한량이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양인들이 좀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가까운 그 광저우에 이제 영국 상인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정도, 어쨌든 외세가 철두철미하게 배척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최초의 이제 그 개신교 선교사로서 로버트 모리슨이 1807년에 중국에 가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죠? 마카오에서 이 천주교에서 배척을 하니까 결국은 영국의 그 동인도 척식회사, 종인도 회사의 사원으로 이 활동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리슨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리슨과 만나서 밀른이 뭐 좀 중국어를 배우다가 결국은 이 중국에 있지 못하고 1815년에 중국 본토가 아니라 말레이 반도, 그죠? 오늘날 싱가포르 있는 쪽에 말라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거기에 이미 화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들과 생활하면서 중국어, 중국 문화를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중국 선교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전도책자, 훌륭한 책들을 썼고, 그죠? 특별히 이제 1819년에 장원양우 상론을 썼는데 이게 뭐 대히트를 치고 또 한국어로 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윌리엄 밀른의 이제 그 교리, 그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먼저 우리가 그 신학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뭐 제가 이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폴 틸리가 말한 이 상호 연관의 방법을 썼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상호 연관의 방법이 뭡니까? 이 신학적 내용, 이 기독교는 하나의 답인데 이 답이 주어질 때는 문제에 상응해서 답이 주어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른은 중국인들의 그 실존적인 문제를 상정을 하면서 이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기독교 지식을 제시하는 식으로 풀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밀른의 신학 방법이 뭐 크게는 이 상호 연관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밀른 신학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뭐 조직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신론입니다, 그죠? 뭐 신론에서 그저 뭐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주요하게는 중국인들의 이 신과 관련한 주요 문제, 이 귀신 숭배 아닙니까, 그죠? 온갖 귀신 다 섬기던 이 중국 한국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귀신 숭배, 다신 숭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서 기독교 이 하나님 개인 유일신, 그죠? 뭐 영국 선교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상제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고대 중국인들이 이미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서 그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고대 중국인들이 그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유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다신 숭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먼저 공자를 이야기하죠. 공자는 뭐 도덕적 잘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러나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들에게 가장 귀중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현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성현보다 뛰어나고 나아가서 그 성현들이 다루지 못한 이 성현들이 그 이루지 못한 이 속죄 사역,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인간의 그 죄를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가장 귀중한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을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구원론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 이 구원론에 대한 접근을, 밀르는 중국인들의 그 혼백 사상, 그죠? 뭐, 죽으면은, 백은 어떻습니까? 몸에 그대로 붙어 있다가 혼은 갔다가 다시 오고, 그죠? 그 혼을 부르기 위해서 초혼 제사를 부르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이 혼백에 대한 이 개념이 분명치 않고, 문제는 또 이 혼백이 곧 사라져요. 제사를 받아 먹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그 혼백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다. 영혼이 확실히 그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고 또 불멸하신다. 결국은 그 불멸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았다면은 천국 천당에 가고 그렇지 않다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실히 영혼을 가르침으로 해서 그 영혼과 관계된 구원, 그죠? 을 분명히 가르쳤고, 그죠?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에서 흔히 그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초기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밀르는 이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이 회개를 하되 성경을 읽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 죄의 용서를 받는, 그죠? 이 경험,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 회심의 경험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이제 교회까지 다니게 되는 이 회심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론은 뭡니까? 그죠? 중국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중시하죠. 그죠? 이 중국 사람들은 뭐 이 세상 복이 뭐 최고고 답니다. 그죠? 돈이 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것이 다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의 복을 추구해서 이 세상에 뭐 돈과 권력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획득하기 어렵고, 그죠? 획득해도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무시비롱, 그죠? 뭐 11급밖에 가지 못하는 이 무상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쉽게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윌리엄 밀르는 이 중국 사람들의 그 실존적 삶의 문제와 연결해서 기독교를 아주 그 멋있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밀린이 자기의 이 그 가르침을 장원양후 상론에서 제시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죠? 그의 신학이 사실상 이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선교사들의 신학을 제대로 연구도 안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들의 신학의 실체에 대해서 잘 이 규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제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선교사들, 특별히 뭐 중국에 왔던 선교사들, 또 그들의 책을 이 번역해서 한국에 퍼뜨린 한국 선교사들, 한국에 온 선교사들, 그죠? 통틀어서 보면은 이 19세기 선교사들인데, 그죠? 이 19세기 선교사들은 18세기 복음주의로 인해서 19세기 초부터 형성된 이 세계 선교 운동의 흐름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의 이 선교사들은 18세기 복음주의 신학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이 장원양우 상론의 저자가 되는 윌리엄 밀런에게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장원양우 상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죠?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제 죄가 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뉘우쳐 고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요긴한 것이다. 중국 말로 최요긴한 것이다. 그죠?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게 다른 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요긴하다, 최요긴하다, 그죠? 이런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원양우 상론이 그저 밋밋하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차츰차츰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죠?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뭐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레토릭, 그죠? 그 어법, 이 어떤 논리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그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죠. 이것을 제대로 제시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그 보혈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이 이 윌리엄 밀런의 장원양우 상론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또 강조하죠. 그죠? 이 성경을 외우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을 믿으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그죠? 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톨릭 교회나, 그죠? 성공회는 성경을 외우라. 이게 교회에 와서 그 성찬을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복음주의는 그게 아니다. 내 홀로 성경을 읽고서 죄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개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원양우 상론을 보면은 단순히 성경 공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만을 강조했던 이 선교 방식이 사실은 일본에서 유행한 그 우찌무라가 유행을 시킨 이 무교회주의죠. 그죠? 여기서는 뭐 몇 명 모여가지고, 그죠? 성경만 공부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중국과 한국에 왔던 이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성경 공부도 중요했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이 실천을 무엇보다도 이 전도 실천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교회주의에서는 거의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뭐 중시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밀른의 이 신학을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면 그죠.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회개 그리고 성경 공부와 이 행동을 중시하는 이 복음주의 4대 요소 그죠. 복음주의 4대 요소가 골고루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때 이 밀린의 신학은 크게 본다면은 이 복음주의 신학이다. 그리고 이 신학이 결국은 이 한국 신학의 이 뿌리가 되어서 한국 신학도 전반적으로는 이 복음주의로 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중국 선교사들의 그 한문 저작이 한국 신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 그리피스 잔의 덕혜 입문도 참 중요하지만 그죠. 더 분명하게는 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과연 이 한국 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 그죠? 중국에서 이미 뭐 초판이 1853년에 그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 중국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 방언이 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북경어, 만다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보통어가 되었어요, 그죠? 많이 이렇게 그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뭐 문언, 관화, 상해어, 화서어, 그죠? 다양한 언어가 있었는데 이 철로 역정이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다 번역이 되었을 정도로 널리 읽혀졌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신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번년의 이 철로 역정 원작 자체가 하나의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로 역정의 중국어 번역, 그 중국어 번역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어떤 이쪽 문화권에서는 문학 장르로서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죠? 이 근대 소설이다,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한국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서 그 주인공 기독도 크리스천이죠. 이 친구가 물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지만 그죠? 적극적으로 이 삶을 이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삶을 개척하는 이 긍정적 삶의 태도, 그죠? 이것이 사실은 너무 이제 이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그죠? 이 계급이 모든 것을 먼저 정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또 삶이 또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팔자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삶이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런 신념이 있었지만, 그러나 철로 역정에서는 내가 노력만 하면은 이 삶의 여러 이 조건을 내가 이겨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가르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철로 역정이 이 맹 선교사가 저술하지만 인가기도, 해탈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승만의 이 독립정신, 이런 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중국에서의 이제 이 번역 상황, 뭐 출판 상황을 보면은 그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다양한 그 언어로, 그죠? 다양한 판형으로 이 저술되어 출판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철로 역정이 한글로 번역된 것을 살펴보면 그죠? 최초로는 이 게일 선교사죠, 그죠? 게일 선교사가 최초로 1895년에 바로 이 책입니다. 1895년에 초판을 낸 후에 3판을 거쳐서 1926년
요 책이죠, 그죠? 요 책 이제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이 결정판이 제4판으로 나오고 이것이 지금 그 연세대 콜렉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게일 선교사가 중국에 있던 한문 저작을 이제 번역을 그 저본으로 삼아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이 게일 선교사가 여러분 이 카나다 선교사였죠. 그죠? 아주 그 뛰어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어에서 한글로 바로 번역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문 책자를 보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문 여러 그 번역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 판형, 뭐 여러 그 언어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뭐를 이제 참고를 해서 저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느냐. 최근에 그 어떤 연구가 한 사람이 관하본을 저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로역정에 굉장히 많은 인명과 지명이 나오죠. 그죠? 이것이 중국어 관하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서 드러나는데, 그죠? 그것을 보면은, 그죠? 뭐, 울리, 뭐, 위선, 은조, 이천, 뭐, 이런 장망성, 그 유명한 그 표현이죠. 그죠? 장차 망할 성이다. 이 장망성,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사실은 모두 중국의 그 관하본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또 내용을 보면은 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1895년에 이 철로 역정을 번역할 때 영어에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그 관하본을 토대로 해서 저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다. 그만큼 이제 이 중국 선교사들의 저작이 한국 그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그 청교도 신학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청교도 이 철로 역정이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 신학, 뭐 청교도 신학이 결국은 나중에 복음주의로 갑니다만, 그죠?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하게는 이 청교도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좌암번연이 이 이 철로 역정 굉장히 그 일찍 나온 책이죠, 그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소설, 기독교 소설 책이었습니다, 그죠? 요 원본을 잠깐 한번 보죠, 그죠? 먼저 여러분 이 좌암번연, 그죠? 이 1628년에 탄생을 했습니다만, 그죠? 원래는 땜장이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청교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청교도의 감명을 받고 청교도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이 좌암번연이 자라던 이때 1600년대 초반, 그죠? 영국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혼란기였죠, 그죠? 여러분 원래 청교도는 1560년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이제 일어났다가, 그죠? 처음 어떻게 됩니까? 이 80년은 굉장히 이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40년대 가면 청교도가 오히려 이제 득세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1843년에는 청교도 중심의 의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죠? 이것이 이제 뭐 찰스 1세와의 뭐 이 관계에서 어쨌든 찰스 1세가 이제 독재를 하니까, 그죠? 장기 국회, 올해 열리는 국회로 이제 1643년에 이 청교도들이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을 규정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 이제 당시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신앙의 내용을 이제 규정을 하면서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고, 그죠?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소요리 문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를 위해서 대요리 문답을 만들고, 나아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그 다음에 장로교 정치 모범, 이런 5가지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라 그러죠. 이것을 이제 1643년부터 48년 사이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부 우리 한국 장로교의 헌법에도 있고, 그죠? 이 청교도 신학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이때 이제 청교도의 절정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올리버 크레멜이 이제 이 정치를 잡고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을 다스려 갔었죠. 그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금욕적인 청교도들이 영국을 지배했을 때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세계를 지배해야 되지만,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면 굉장히 금욕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영국 사람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그죠? 1660년에 결국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찰스 2세가 다시 왕이 되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2세는 청교도들을 핍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죠? 오로지 영국 국교회 성공회 목사들만 설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설교를 하지 못한다. 여러분,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설교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청교도들로서 설교를 하려면 이제 이 성공회 목사가 다시 되어야 되는데, 청교도들은 이 성공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흐름이 너무 이제 방만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설교를 금지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 존 번연은 그것을 용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죠? 참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번연이 굉장히 이 청교도로서도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회 목사 외에는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을 거부함으로 해서 번연이 12년간 이 감옥을 살게 됐던 거죠. 그죠? 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존 번연에게는. 그러나 번연은 그 감옥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 그죠? 이 대소변도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정말 열악한 감옥 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생활 중에도 이 번연이 좌절하지 않고, 그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감옥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 이제 이 감옥에 면회 올 때에, 가족이 이제 함께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 면회할 때에 아이들이 이제 옆에서 놀고 이렇게,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번연이 발견하고서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 12년 동안 한 이야기를 모아서 결국은 이 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1672년에 이 찰스 2세는 이제 신앙 자유령을 내렸죠. 그죠? 12년간은 1660년부터 한 12년간은 이 청교도들에게 설교를 못하게 했지만, 이제 1672년에 되면은 누구나 이제 설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연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죠? 그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를 감독하는 감독 번연이다, 비숍 번연이다, 이런 소문을 들을 정도로 훌륭하게 이 설교를 한 사람이 되고, 그런 흐름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그것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되고, 그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과 또 뭐 인과기도도 비슷하죠, 그죠? 유사한 책들이 많이 저술되었어요, 그죠? 거기에 나타나는 이 청교도 신학의 주 내용을 일단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청교도 신학은,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다, 그죠? 이 세상이 악과 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악과 선이 분명하게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현대 상대주의입니다, 그죠? 이걸 뭐 예리하게 구분할 필요 없지만 악이 분명히 있고 또 선이 있고 이 양자 사이에는 나름대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인데, 청교도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예리한 것으로 가르치는 데에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어떻습니까? 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선을 강하게 공격해 오는 거죠. 유혹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은 이 악의 유혹을 알고 강하게 대치하고 전투를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가르치는 것이 이 청교도 신학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인간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만 나그네입니다. 필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기쁨은 내세, 이 천성, 천국, 천당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은 천당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불과하다. 그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죄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좌번년이 이제 지금 눈을 감고 꿈에 이 기독도죠. 그죠? 이 기독도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천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죠? 장망성이라고 부릅니다. 장차 망하는 성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투쟁을 해야 된다. 죄짐을 지고 가고 있다. 그죠? 여기서 보면 기독도가 이 죄짐을 지금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세에서는 이 수행주의, 그죠? 금욕주의 이를 중시했습니다. 수도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수도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수도사처럼 금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고, 이것을 사실은 서구 사회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죠? 이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성경 읽기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기독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 번년이 이 꿈을 꾸고 있는 기독도, 그죠? 길을 가면서 죄짐을 지고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는 그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이렇게 기독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악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이 주인공 기독도죠. 그죠?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천성까지 나아가겠느냐, 그죠? 낙담을 해서 이제 우울리에 빠진다. 우울리자인데, 여러분, 여기서 니자는 찰흙니자입니다. 그죠? 이 우울진창이라는 말입니다. 우울진창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죠? 또 친구를 만났는데
막 강요하는 고집, 그리고 2000이 쉽게 변한다는 녀석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나를 혼란시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단순히 뭐 그저 막 노력만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울도 느끼고, 또 친한 친구들의 고집스러운 친구, 또 변하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서 유혹당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과정.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는 식으로 나아가고, 그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인들이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주색에, 그죠? 뭐, 어떤 그 쾌락을 누리고, 그죠? 색을 탐하고, 이것만 유혹으로 생각하는데, 그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 시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그 유혹입니다. 그죠? 이 시법이 중시하는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보면 주색보다 더 큰 위험인 거죠. 그죠?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례주의. 율법 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교회 와서, 그죠? 의식만 따라가면 된다. 그죠? 이런 또 유혹이 있는데,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적재적소에 넣어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 철로역정이 훌륭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그 훌륭한 내용을 가진, 청교도 신학을 가진 철로역정이 이제 한국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한국 신학 전반, 특별히 한국 장로교 신학의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길선주 목사의 신학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가 이 해타론이라고 하는 것을 1904년에 썼어요. 그죠? 그리고 1916년에 이 해타론을 조금 수정을 하고 조금 양을 많이 해서 이 출판한 책이 만사성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초판 해타론이 중요한데, 그죠? 여러분, 해타라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사실은 게으름인데, 그죠? 여러분, 이 100년 전에, 그죠? 이 선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었다고 합니다. 게으름 혹은 이 부정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 게일이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선비들과 만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인상을 쓴 책이 있는데, 그죠? 거기 보면은 선비들한테 뭐 해보자 그러면은, 그죠? 못하오. 난 할 수 없어. 이게 이 선비들이 하는 가장 이 흔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100년 전에 이 한국 사람들 전반, 특별히 선비들이 이 게으름증에 빠졌다라고 하는, 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는 거, 그죠?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심중에 오늘날 또 이것이 있죠, 그죠? 뭐 나중에 은퇴하고, 그죠? 일하지 않고 편안히 쉬십시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태하게 되는데, 그죠? 어떤 식으로라든지 조금 이 형편에 맞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조선 시대에는 유교 문화 때문에 이 게으름이 광범위하게 번졌는데, 길선주 목사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과연 이 게으름 해탈을 어떻게 깨치겠느냐, 이것을 이제 자기의 첫 저서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서 이 해탈론 만사성치를 저수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철로역정의 신학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죠? 철로역정을 따라서 전지작가적인 화법을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전지작가 이 화법이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뭐 많이 없었어요. 그죠? 뭐 공자왈, 맹자왈, 뭐 그죠? 뭐 어떤 소설적
문학적인 그 기법이 거의 없었는데 이 철로 역정의 문학 방법을 따라서 이 전지작가적 화법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철로 역정 자체가 최초의 영어 소설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이 번역된 것이 뭐 중국에서 최초의 번역 소설, 한국에서 또 최초의 번역 소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학적으로 볼 때 그죠. 이 철로 역정에 사용된 인명과 지명, 그러니까 이제 이 해탈론에 사용된 이 인명과 지명이 철로 역정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뭐 대표적으로 이 해탈하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철로 역정 그 중국어 본에 나온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장망성 이런 이 말들이 전부 다 중국어 본 철로 역정에 나온 것이 길선주 목사님의 그 해탈론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 내용 역시 이 해탈론의 전체 내용 역시 철로 역정의 줄거리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어떻습니까? 그죠? 길선주 목사는 이 세상이 소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원성으로부터 이제 성취국으로 나아가는데 성취국이 뭡니까? 천성이라는 거죠. 천국, 천당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이 세상 소원성에서 천성인 성취국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 줄거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구체적인 주인공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나그네로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이제 그 소원성에서 이 세상 소원성에서 성취국으로 나아갈 때 여러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 길들이 있다. 그죠. 그것을 이제 만화로 이렇게 그 소원 나중에 이제 소원성취라 만사성취 그 책에 나타난 이 그림입니다만 그죠. 이 주인공이 이 사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이 사로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앞에 이제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길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먼저 어떻습니까? 그죠. 뭐 급심로, 막 급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심로, 이 양다리 걸치게끔 되지는 그런 또 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취주로 주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길들이 있는데 이 길 가운데서 이제 정로를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당시 한국에서 유혹하면 제일 큰 유혹이 이제 이 술과 그죠. 이 어떤 여성 편력입니다. 그죠. 이 두 개가 중요한 것을 일반적인 유혹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나 좌안번전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주의의 위험도 이야기하고 전례주의 위험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길선주 목사님이 쓰지 못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깊이가 좀 약한 이런 측면이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길선주 목사님은 비판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를 하나의 수행 종교로 본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수행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때 유교 선비들은 유교를 하나의 수행 종교로 봤고 그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수행입니다. 벽면을 대자해서 그죠. 이 무릎이 닳도록 절하고 아니면 계속 수행을 수행을 하는 그런 것을 불교도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전체 구한말까지 이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전반적으로 수행 종교로 봤는데 그죠.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길선주 목사님은 수행 종교로 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수행자로 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제 그 성취국에 누가 들어갔느냐 이것을 논하는데 그죠. 참 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계시는데
중국의 이 성자들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요왕, 순왕도 요순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동중서, 주매신, 이세택, 중국 유명한 유학자들도 그 성취국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같이 수행을 잘해서 거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결국은 성취국 천성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본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학을 제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중국에서 저술된 그 한문 전도 책자를 통해서 받아들였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이 철로 역정이 큰 역할을 미쳤는데, 그 철로 역정을 길선주 목사님이 받아들여서 해탈론, 이 만사성치 이런 책을 썼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철로 역정의 내용과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한국 그 개신교 초기에, 구한말 초기에 이 언더우드 아펜젤레를 비롯한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문서 선교에 힘썼다. 그죠? 제중국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저작한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 권서와 전도 부인을 통해서 널리 이 보급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한국 신학이 중국 그 한문 저작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길선주 목사님의 주저라고 볼 수 있는 이 해탈론, 만사성치가 사실상 이 중국에서 나온 이 철로역정 그 책을 거의 그대로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